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72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현장 속에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몇몇 얼마 되지 않는 분이지만 그래도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기도한 귀한 여정의 그 모든 기도 저희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얻고 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얻고 가는 능력을 덧입고 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죠.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래서 캐롤송도 부르고 그날을 기념해서 축가 행사도 하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가 행사는 정말 하기 힘들고 또 성탄 감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셨다는 것은 인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는 이 부분은 그다지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목숨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끝을 향해 달려가기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위에 서가지고 군림하시려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로지 자신을 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고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대속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대속물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리트롤이라는 단어인데 석방금, 대속물, 속전을 말합니다. 석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나 물품 혹은 금전을 말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보습금을 말합니다. 보습금. 따라서 대속물이, 즉 보습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요, 수초, 수억조, 그것이 죄의 값이 아니라 죄의 값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또 그런 부자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든, 또 똑똑한 자든 지혜가 부족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젊은 자든 연로한 자든, 대통령이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지 죄의 값인 죽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값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든지 불문하고요,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이 뭐냐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이 값을 지불해 주는 거,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 대속물, 보습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죽더라도 사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을 의학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두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죄에 버린 죽음을 대신 갖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죄의 값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대속물이라는 말씀 앞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대속물은 다른 이의 죄값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란 구약 제사의 희생양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서 양의 머리에 또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 제가 되도록 태우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아마 구약의 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대속물이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사람을 사면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희생양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태워집니다. 양은 아무 이유 없이 아픔을 겪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희생양인 겁니다. 희생양. 희생을 치르는 것이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 희생양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은 희생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등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육신적인 노력이든 정신적인 도움이든 누구든지 섬기려고 하면 그에 부응하는 희생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희생은요, 아픔이에요. 상실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섬기려고 하면 그에 부응하는 어떤 것을 상실하는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의 상실, 섬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상실되죠. 소중한 물질을 상실하거나 시간이 상실되거나 어떤 때에는 참지 못할 자존심의 손상을 입을 경우도 있고요,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섬김 때문에 다가오는 상실감이라는 희생의 고통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때론 우리들은 우리들의 노력과 더불어 자존심도 희생을 시켜야 하고, 때론 나의 존재감마저도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요, 섬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대속물은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고 상실의 아픔을 알고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하여 대속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계획해온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은 마침내 세상으로 오셔서 33년을 준비한 희생이었어요. 즉 수천 년을 십자가 고통을 알면서 준비해온 것입니다. 수천 년을 준비해온 희생이란 수천 년을 아픔을 느끼면서 지내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범적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은 일이 없겠지만 저는 참 많이 개구쟁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좀 많이 맞은 적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또 군대에서는 단체 기함이나 얼차려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19번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맞기를 제가 자청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맞게 되면 앞에서 매를 맞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그걸 딱 겪어야 하고 가슴을 쫄여야 하는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단체로 매를 맞을 때면 제일 먼저 나가서 먼저 매 맞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이 어떨까요?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을 대속물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을 나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내 죄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며 지내오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을 끝맺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합니다. 나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번제 단위에, 즉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도록 태워졌습니다. 내가 그 대속의 희생으로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서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승김은 대속의 승김이고 사랑의 승김이었어요. 주님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 마치 가늠한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당해야 할 나의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찢겨지고 태워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나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심으로 나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희생으로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희생, 그 섬김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이 희생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의 희생을 대신해서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드린들 그 희생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가치만큼 치룰 만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희생 앞에 오늘도 감사히 눈물만 짓습니다. 여러분, 오수의 개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년 전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계인. 이분이 장터에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그 장터에서 술을 하나 걸쭉하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많이 마셨다 보니까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가운데 풀밭 위에서, 잔디밭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그 자리에 가까운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는 것을 따라다니던 개가 그것을 보고 이 개가 내가에 가서 몸을 다 적셔가지고 자기 주인 김계인의 주위에 그 풀을 자기 틀로 틀어서 그 풀들을 물이 배이게끔 합니다. 그래야 불이 안 붙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살려요. 그런 다음에 개는 기진맥진해서 결국 지쳐 죽고 맙니다. 김계인이 깨어나서 사태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다 알고 노래를 지어서 슬픔을 달래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낸 뒤 이곳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덤 앞에 지팡이를 꽂아 두었습니다. 얼마 후 지팡이에 싹이 돋기 시작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느티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 나무를 오수라고 했습니다. 마을 이름도 오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오수의견 문화재로 하나의 의견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의견, 오를 의자에 개견자, 옳은 개에 대해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개에 관한 축제는 지금 전북 오수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주의를 위해 희생을 치른 게에 대해서 있도록 칭송을 하면서 의견이라고 불러주고 축제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을 위해서, 아니 미물과 같은 흙먼지와 같은 흙덩어리와 같은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이 시골 한낱 잡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소방관은 길고양이를 구하려다가 대신 죽게 되었지만 그 희생이 유공자가 될 수가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가치가 없는 죽음이었다고 판단되어진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내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대속물이란 그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죽임을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분 자신은 별 가치가 없는가 보지?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와 값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너무도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주 예수는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왜 바꿀 수 없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부모도 있습니다. 또 내 배우자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의 지인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대속물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한 대속물이 되지 못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자성어에 희소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물 희자에 적을 소자에 갑가자에 갓치자에 한자로 된 희소가치라는 이 단어는요,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문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대속물이 있을 것이라 찾으면 있을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유일무이한 대속물이 되십니다. 최고의 희소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속물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한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넓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깊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청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실 만큼 배포가 아주 두둑하신 분입니다. 이 배포는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배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배포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대속물이신 예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송가 257장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라는 제목이 찬송가 257장이죠. 이 257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보다도 더 보배로운,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대속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 외에는 대속물로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산 자가 되십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고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뭔지 모르지만 이 성탄절만 지나고 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2월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을 닮아 희생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